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하는 설교 내용과 나의 삶과 일치하기가 참 힘들 때,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와 실제적으로 목사가 살아가는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전하면서도 부담이 되고요, 매우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마음에 무척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는 본문의 강해를 중심으로 나누었다면 사랑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도 저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하기 힘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핵심, 제자 훈련의 핵심,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들의 현관문이 바로 사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맺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관문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문이 열려야 나머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랑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나 있기나 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와의 사랑 속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 속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쉬운 줄 알아요. 사랑이 쉬운 줄 알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은요, 사랑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어려운 줄 압니다. 사랑의 어려움을 알고 참 사랑은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쉽게 다가가면, 가벼운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사랑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까요?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대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할 대상을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있기나 한 걸까요?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고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면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상의 문제이다, 또한 사랑이 본능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와 문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에 대한 범주를 네 가지 영역으로 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을요,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애호라고 번역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애호가라고 하잖아요. 꽃 애호가, 동물 애호가, 이런 애호라고 번역된 사람입니다. 이 애호는요, 인간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하는 사랑을 애호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연과 동물과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 범위가 넓혀지는 사랑, 인간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랑, 이것을 애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에게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힘들고 분주하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애호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랑하거나 즐길 줄 아는 그런 애호의 감정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애호의 감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애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려 깊이 생각할 수 있고요, 사려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을 쫓지 않습니다. 쾌락을 쫓지 않아요. 금욕을 하지도 않고 게다가 쾌락을 쫓지도 않는데, 하지만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즐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인생을 사려 깊고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영역은요, 우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정은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 같은 길을 갖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랑을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비 맞을까 염려해주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비 오는 날이 그리워질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만 내가 비 맞는 것을 염려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비 오는 날이 그리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우리 인생의 비를 참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는요, 우산을 쓰는데 우산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비가 있어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 맞는 것을 걱정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비 오는 날이 그리워진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이런 친구 만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랑의 영역은 에로스, 애정입니다. 애호와 우정의 사랑은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대상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애정은 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질 때 가치를 갖는 사랑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애정의 대상이 확장되어지고 애정의 영역이 넓어지면 그것은 비윤리이고 죄이고 인생의 파국과 파탄으로 치닫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를 섬기는 길이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매일 내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지새우면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가 꽃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여인의 방 창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여인이 감동해서 이 남자의 정성과 마음에 감동이 돼서 100일 만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물었더니 그 남자가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알바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부부가 사랑의 수고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노력 없이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직접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 같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할 때에 진정한 애정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랑의 범주는요, 자비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아가페라고 말하는 사랑이에요. 애호와 우정과 애정은요,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지만 자비라고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본능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연적인 사랑, 애호와 애정과 우정이 끝까지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호에 대한 마음을 갖는데, 자연을 위해서 애호를 갖는데요, 이 자연에 대한 애호의 사랑이 뒤틀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뒤틀리면 국수주의가 되고 인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비틀린 나라 사랑 때문에 인종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속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호와 우정과 애정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범주, 아가페의 영역의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남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친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동물과 자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돼요. 얘야, 엄마 아빠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것을 건강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교육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미안한 거 참 많잖아요. 제때 가르쳐 주지 못하고, 힘들어서 제때 먹이지 못하고, 제때 입지 못하고, 일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바빠서 병원조차 제때 데려가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야 자식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네 가지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이 사랑의 영역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이꼴 저꼴 다 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요, 이꼴 저꼴 다 봐요. 이흉 저흉 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런닝구 입고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런닝구 입고 때로는 팬티만 입고 있어도 그렇게 목욕탕에 들어가도 서로 아무렇지도 않듯이 흉을 보아도요, 부족한 부분, 서로 영약한 부분을 보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치부가 보이면 치부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치부를 덮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했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위해서 죽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순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에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기둥인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변할까요? 말로 변합니까? 돈으로 변합니까?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바뀌고 변합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말씀이 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못마땅한 일 참 많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된 일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봐서 뭐 합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 봐서 뭐 해요? 안 봐도 되는 것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봤으면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야죠. 안 해도 되는 이야기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예요. 안 봐도 될 거 봤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종의 종이 된 거예요. 성도의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안 봐도 되는 것은 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 들어도 되는 것은 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이고, 그것이 곧 경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내 허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까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밝히는 거예요. 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그 자신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이 보이면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자신의 옷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뒷걸음질 치고 진리의 표대를 향해서는 거침없이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목표는 더 커지기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입니다. 교회가 사랑 없이 몸집만 키우면 그것은 재앙이고요, 그런 교회는 인류의 해악만 가져다주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사랑하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씨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까지 감격과 눈물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원수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경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중에 몇 사람이 교회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어디에 가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사랑나무 교회에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있기나 한 걸까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나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희망사항 노래하고 계신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 그런 유행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에서 나와요. 본능에서 나와요. 이것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정을 갖는 동물에게, 강아지에게 사랑하는 감정 갖는 것은요, 본능에서 나와요. 내가 친한 친구에게 사랑하는 감정 갖는 것은요, 본능에서 나오고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남편에게서 사랑의 감정 나오는 것은 본능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 대한 사랑은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인간 승리의 사랑이에요. 내 의지를 누르는 승리의 사랑인 거예요. 나머지의 모든 사랑은, 애정과 애호와 우정의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이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신을 이긴 승리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원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원수였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때 닮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BS TV를 보다 보니까 전에 제가 봤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 용산역에, 용산의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불리는 간판 이름이 있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다고 해요.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자가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등포에 용산역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아주 허름한 할머니가 하는 의자 4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국수집이에요. 이 주인 할머니가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국을 우려내서 사람들에게 국수를 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는 언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연탄불로 멸치국을 뭉근하게 우려준다라고 늘 말해요. 뭉근하게 우려준다. 이 뭉근하다라는 말이 참 생소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새지 않은 불기운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다, 이런 말이에요.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뭉근하다의 뜻입니다. 그런 불로 멸치국을 내가지고요, 국수에다 탁 말아서 주는데 임신 좋은 할머니가 10년 넘게 2,000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단돈 2,000원에 국수를 이렇게 말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은 달라는 대로 다 준대요. 한 번 더 달라고 하면 면사리 계속 추가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SBS에 이 집이 소개되었는데 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막 건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기로 했는데 이 남자가 그 담당 PD한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담당 PD가 제보해줘서 더 오히려 고맙다고 사례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감사합니다라고 꾸벅꾸벅 절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감사합니다를 담당 PD에게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했더니 15년 전에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자식들도 다 도망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나는 인생에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다, 노숙자가 돼서 길거리를 막 전전긍긍할 때 너무나 배고파서 용산역 주변을 막 배회하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1,000원짜리 한 장만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밥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밥 한 숟갈도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세상에 대한 원한과 저주가 사무칠 때 그냥 국수집에 들어가서 자기 처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정신없이 국수를 말아먹고 면 좀 더 달라고 해서 면 또 말아먹고 또 달라고 해서 또 말아먹고 그러고서 냅다 도망쳤대요. 막 도망쳤대요. 그러면서 뒤에서 욕 한 사발 그냥 거하게 얻어먹을 각오하고 막 뛰었대요. 그랬는데 주인 할머니가 따라 나오시더니 욕 한 사발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 뛰지 말고, 그러다 넘어져, 이렇게 소리 지르시더래요. 자신은 욕먹을 각오하고 열심히 냅다 뛰었는데 그냥 가, 뛰지 말고, 그러다 넘어질라,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이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 안에 가득하던 세상에 대한 저주와 원수와 이 독이 다 빠졌대요. 이 주인 아주머니의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내 스스로 조그만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남은 것은 원한과 복수밖에 없었던 독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에게 그를 살린 말이 그냥 가, 뛰지 말고, 그러다 넘어져, 이 말 한마디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독으로 가득한 원수들에게 어떻게 그 독을 빼주고 있습니까? 이 아주머니가 뭉근하게 라는 말을 하셨죠. 전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렸어요.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에게 치워야 될 사랑의 태도입니다. 세지 않은, 우리가 뜨거운 애정과 같은 동물에 대한 사랑, 뜨거운 우정과 같은 정열적인 그런 사랑이 원수에게 강력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에 가득했던 원한과 독이 언젠가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연탄불에 멸치국물 진하게 우려내듯이 뭉근하게 오래도록 사랑의 국물을 우려낼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국물 더 진하게 나오도록. 여러분, 육수가 진해야 국물이 맛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한 육수 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